네, 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네, 우리 다 같이 15절부터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이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네, 말씀으로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금요 성령 집회에 주님께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이 금요 성령 집회에 불러주신 그 은혜, 그 소망을 저희가 아버지 오늘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 말씀을 알고 이해하고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종의 모습은 가려주시되 하나님 말씀의 능력만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주관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저희가 금요일 저녁 금요 성령 집회 시간에 이제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를 보면요, 그동안 저희가 하던 기도와는 좀 다릅니다. 저희가 보통 하는 기도가 뭐죠? 네, 보통 저희가 하는 기도는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정말이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주여 돈을 주시옵소서. 일단 뭐니 해도 뭐니죠. 네, 우리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돈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게 제일 많아요. 근데 돈을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가 돈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잖아요, 그죠? 네, 저희 삶 가운데 돈이 부족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 불행할 것까지는 없는데 불편합니다, 그죠? 우리의 개인적으로도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가정에도 돈이 부족하면 불편하고 우리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돈이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도 돈이 부족하면 불편합니다. 그 가운데 저희가 돈이 부족한데 불편하다고 느끼고 불행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위해서 정말 안간 힘을 씁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이 한 글자 차이인데요, 불편함과 불행함은 다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불편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채워주옵소서 하고 돈에 대한 기도를 많이 하죠. 이거 주시옵소서 기도입니다. 또 어떤 주시옵소서 기도하죠? 네, 건강에 대해서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 말씀들 하시잖아요. 젊었을 때 돈을 벌어둔 거 나이가 들어서 건강하지 않으면 다 병원에 갖다 때려 박는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건강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근데 또 어떤 기도 하나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직업을 주시옵소서, 뭐 여러 가지 주시옵소서가 있습니다. 저희 기도는 거의 그거예요. 그 얘기만, 그 기도만 하루 종일 밤새워 해도, 요즘에는 옛날처럼 그 철야기도 있잖아요. 금요일 저녁에 철야기도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저도 저희 부모님께 끌려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를 몇 번 가봤거든요. 그럼 저는 좀 기도하다 이렇게 누워 자요. 그러면 여의도 순복음교회 금요 철야는요 끝내줍니다. 우리말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방언으로 저쪽에서 랄랄라 하고 와다다 하고 막 하고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그 큰 성전에서. 야, 그러면 정말 여기를 왜 데려왔는지. 네, 그러고서 막 기도하는 걸 봤는데, 그러고 밤새워 기도를 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토요일 하루 종일 잡니다. 그럴 거면 왜 기도했는지. 네, 제 그때 생각에는, 아니 11시에 자고 7시 일어나서 낮에 기도하면 되지, 뭐 8시부터 가서 새벽 5시까지 기도하고 그 밥 먹고 설렁탕 먹고 집에 들어와서 또 하루 종일 자고 뭐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철학기도 하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그죠? 예, 그것도 우리의 추억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요즘에
기도원들도 예전에 얼마나 좋은 기도원들 많았습니까? 제가 자주 가던, 아버지가 그 여름방학 때 겨울방학 때마다 보내서 5일씩 금식기도 시키던 강당금식 기도원, 거기 우리 그 최다시 목사님 둘째 아들 김성환 목사님 돌아가신 다음에는 좀 이상하게 변했다고 그래서 요즘 안 가고 있는데, 거기 뭐 오살리 금식 기도원, 뭐 천마산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 또 요 근처에 있는 갈매산 기도원, 뭐 엄청나게 많은 기도원들이 또 집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 보면요, 항상 그 제 꿈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강당금식 기도원 가서 기도할 때 주여 언젠가 저도 저 그 기도원에 한번 초대받아 가지고 주여 이거 한번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기도원에서 초청은 아직 오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보면요, 모든 드리는 그 감사기도의 제목이 다 주시옵소서예요. 주시옵소서. 주여 이거 주시옵소서. 심지어 저기 제가 그 열흘 있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아들이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는데 좋은 논문 내게 하시고 책 내게 하시고 유명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한국의 좋은 대학 교수 자리 주시옵소서. 이거를요 열흘 동안에 시간마다 그 감사 제목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다 외웠어요. 나중에 그 사람 중보기도도 해줬어요. 앞에서 강사님 그거 선포를 하니까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은데도 이제 뭐 그 여러 가지 상황상 그랬던 거죠. 저희 모든 기도는요 주시옵소서 기도가 많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번 기간 동안에 아마 연말까지 계속 갈 텐데, 왜 바울 서신서에 나와 있는 기도를 저희가 한번 이 시간에 알아보는가? 여기에는요 주시옵소서에 대한 기도인데, 그런 기도라기보다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기도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일을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 그 금요수영 집회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도,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기도,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에베소서 1장 말씀은요 참 애증의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 신약학 전공하는 사람들한테는 그 애증의 관계가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에베소서가 1장 1절부터 23절 말씀까지 있잖아요. 근데 이게 딱 세 문장이에요. 언어로 보면 1장 1절부터 그 2절까지 한 문장이고요. 이건 괜찮아요. 그런데 3절부터 14절까지 한 문장입니다. 중간에 다 쉼표만 있고요. 이 그 3절부터 14절까지의 11절, 11절의 이 문장이 그냥 한 문장이에요. 마침표 뒤에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한번 번역해봐 하면 죽어납니다. 죽어나요. 네. 그리고 15절부터 23절 말씀까지가 또 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이 딱 그 세 개의 문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앞에는 교회론에 대한 게 나오고 이 뒤쪽에 15절부터 19절까지 사도 바울이 한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어떤 기도가 나오냐 하면, 하나님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고요, 저희가 오늘 그 기도를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시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를 좀 더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요 지루한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주시옵소서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그 의지를 줍니다. 왜냐하면요 그동안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구하지 못했던 거 있잖아요. 네, 그게 갑자기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확 하나님의 존재가 열리면서 내가 더 주시라고 해도 되겠구나 하면서 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더 세지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다, 우리의 모든 기도를 확장시켜주는 힘이다, 그렇게 믿으시고 이 말씀을 저희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감사했다는 얘기가 있죠.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나도 듣고 감사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한다. 자, 여기 보면요, 기도도 주고받는 것이 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얘기를 들을 때 너무 힘든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주 예수 안에서 그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지금 나누고 있다, 이런 아름다운 소식을 듣게 되니까 사도 바울이 감사하게 되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더 기도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저희가 서로 나눌 때 감사한 내용을 나누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항상 빛과 어둠이 있는 것처럼 어두운데요, 저희는 뭔가 그 어둠 가운데, 그림자 가운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때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도 많은데 내가 지금 힘든 부분, 어두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더 많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의 말이 힘이 되기 때문에 어떤 소식을 전할 때
물론 어두운 부분이 다 있지요. 괴롭죠. 에베소서, 이 에베소라는 지역이 굉장히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려운 게 많은 지역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지금 주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그리고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으로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소식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굳이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한테 힘든 얘기 할 필요 없이 우리 잘 지내고 있으니까 감옥에서 잘 지내세요, 이런 얘기를 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이 내용을 받고 사도 바울이 기뻐합니다. 다 알죠. 굉장히 힘들 텐데 이렇게 감사하고 있구나, 어려운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면서 도와주고 있구나, 정말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을 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이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크게 두 가지 그 기도의 내용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기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 보면 처음에 그 17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라고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여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기도한 내용은 뭐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이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는 것은 결과예요. 지혜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성도들에게 주사, 하나님을 더 알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그 다음 또 주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말씀 앞에 있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혀주사,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세 가지 결과가 그들에게 주어집니다. 그게 뭐냐면요, 18절 말씀에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면 우리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받는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결과고요.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다, 이걸 알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지 알게 된다. 이게 세 번째 그 기도의 결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요, 크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두 가지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그 다음 두 번째 주시라고 한 것 때문에 세 가지를 더 알게 하시는 그런 은혜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을요, 저희는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시간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네, 성경 가운데 있는 말씀이 지금 이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로 오늘 밤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은혜를 저에게 주실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이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한번 저희가요, 지금부터 이제 이 기도를 해볼 텐데 한번 기도를 쭉 해보시고 그 다음에 기도의 내용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리고 다시 한번 그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기도하며 설명 듣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넘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따라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제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네, 첫 번째 기도한 겁니다.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네, 그럼 이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도록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도는요, 체험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체험한 사람만.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제가 가끔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아주 딸딸 외우는 통달한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학자 가말리엘의 수제자였잖아요. 1000명의 학생들 가운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딸딸딸 암송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어요.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고, 똑똑한 걸로 생각하면 둘째가라고 하면 서로 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유대인의 그 집행기관 산헤드린의 위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제사장이 굉장히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어요. 무엇을 몰랐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지혜와 계시형을 그에게 주십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가운데 나와 있는 모든 예언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알고 있는 건 똑같았거든요. 소스는 똑같았어요. 구약 성경 똑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형을 주시니까 이 구약 성경에 있는 그동안 알고 있었던 내용으로 바로 여기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풀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반박을 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 지혜와 계시형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라든지 여러 가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를 통해서 27권의 신약성경 가운데 13권의 책을 저술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비밀을 구약성경과 연결해서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의 모든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마치 이렇게 퍼즐 맞추는 것처럼 따다다다닥 맞춰지면서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였어? 야, 그렇구나. 이런 것을 저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알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희에게도 이 성경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형을 바로 저희 교회 가운데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지혜는 소피아라는 단어입니다. 그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지혜라는 단어에는 한 가지 의미가 더 들어 있습니다.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지혜이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사용하는 소피아라는 헬라어는 똑같은 단어인데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일반 철학에서는 철학이 사람이 갖고 있는 지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알고 알아서 깨닫는 것이다. 그러니까 철학에서 말하는 지혜는 깨닫는 거예요. 그게 어떤 깨달음이냐 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저희가 들기름 아니면 참기름, 들깨 기름을 짜내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들깨를 볶아서 막 넣어서 그거를 짜내죠. 그러면 한 방울씩 똑똑똑 떨어지잖아요.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 들깨 가운데 있었던 그 기름이 쫙 쪼그라들면서 그 기름 한 방울이 딱 나오는 거죠. 철학에선 이걸 지혜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수많은 그 조그마한 단편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쫙 밀어놨을 때 그 들깨의 모습은 반영이 되지 않지만 쫙 짜여지면서 그 기름이 딱 한 방울로 딱 떨어졌을 때, 야, 이 한 방울의 기름, 이게 바로 지혜인 거예요. 수많은 세부적인 것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걸 관통해서 딱 짜낼 수 있는 들기름 한 숟갈, 이게 바로 지혜다. 내가 깨닫기 위해서 이만큼 안간힘을 쓰면서 노력을 했다. 내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들깨를 모아다가 내가 막 눌렀다. 그래서 한 방울 얻었다. 이게 바로 지혜다. 깨달은 것이다. 유레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드디어 알았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요, 그렇게 내가 노력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혜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실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지혜를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는 선물을 제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와 계시형이라고 할 때 계시인데요, 계시는 어떤 뜻이냐 하면 감추인 것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있었던 건데 이것을 덮고 있는 그 커버를 치워서 감추어진 것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선물이 쌓여져 있으면 그 선물의 포장을 떼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감추어져 있던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잖아요. 바로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도 저에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게 있다면 내가 아무리 땅을 파도 나오지 않잖아요. 숨겨져 있는데 내가 이것을 아무리 깨달으려고 해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때 정말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계시형을 제게 주셔서 감추인 것을 싹 그 껍질을, 뚜껑을 또는 박스를 벗겨내면서 이걸 주시는 거예요. 계시도요, 저희가 힘을 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계시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다음에 내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 대해서 코끼리를 아는 철학자에 대한 비유가 있어요. 코끼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봐라. 그리고 철학자의 눈을 가려버립니다. 근데 한 철학자는 코끼리의 그 코를 만져보고 구멍이 2개야 하나님은, 이런 얘기하고, 한 철학자는 코끼리의 꼬리를 만져보고 무슨 막대기 같은 게 찰랑찰랑거려, 이런 얘기하고, 어떤 철학자는 그 코끼리의 발톱을 만져보고 딱딱한 발톱이 되게 커, 이런 얘기하고, 눈을 가리고 뭐 그냥 만져지는 대로 얘기를 하죠. 근데 코끼리의 모습은 그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코끼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그 눈에 지금 덮고 있는 안대를 누군가 떼줬을 때 자기의 눈으로 보고, 이야, 360도를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기가 돌든지 아니면 코끼리를 돌리면서 이렇게 봤을 때 정말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보여주셔야만,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셔야만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저에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백향목교회 가운데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기란 결과입니다. 그러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면은 저희가 하나님을 알게 된다. 바울의 기도가 그거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기를 내가 간절히 기도한다. 우리도 그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여기 알게 한다라는 단어가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단어에는 2가지 뜻이 함께 들어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우리가 아는 대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 그런데 또 하나의 숨겨진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아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2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네. 에피기노스코라는 단어인데, 그냥 일반적인 기노스코는 안다로 끝나는데 앞에 에피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아는 것이 있고 또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있는데, 이거 2가지가 합해져서 완전히 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이 간단한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다? 아는 대로 살아야 된다. 아는 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생각하고 믿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 아는 대로 또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드렸던 찬양, 바로 역전되리라 라는 찬양 가운데 내 입을 조심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도 참 많이 잘 못 지키는 부분 중에 하나이긴 한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우리의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믿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그 말에 대해서, 우리 행동에 대해서 조심해야죠. 어떻게 순종해야 됩니까? 내가 믿고 있다면 믿음이 없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사랑하고 있다면 사랑하지 못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내가 소망을 갖고 있다면 지금 현재에 대해서 불평을 포기하는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렇죠? 그게 바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알게 하시고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정말 힘들죠? 우리가 알 수는 있는데 그대로 행동하는 거, 맞춰나가는 거, 내가 아는 것과 행동이 쫙 맞는 거, 이게 바로 여기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심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선물로 주시고 드러내 주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저희가 생각하고 저희가 말하고 저희가 행동하는 것이 딱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오늘 첫 번째 기도입니다. 만만치 않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좀 풀어서 기도해 보겠는데요. 다시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물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감추인 것을 드러내 주시는 계시의 영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일치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저에게 주시라고 기도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는 것입니다. 자, 저희가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같이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백향목교회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아멘. 자, 이 내용을 보게 되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재미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 카르디아라는 단어인데, 이게 인간 마음에 가장 깊이 있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마음 가운데 우리도 알지 못하는 것,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것, 내 영혼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그 데카르트 같은 사람은 이 영혼이 송가선이라는 곳에 들어가 있다, 뭐 그런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철학이 재밌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철학적으로 정리를 해냅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되게 힘들어요. 사람의 영혼이 사람 몸 가운데서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 성경 가운데 있는 답은 간단해요.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것도 카르디아라고 말하는,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그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별의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철학을 알고 신학을 하면 재밌는 게 뭐냐면, 성경에 모든 답이 있어요.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알기에는. 근데 철학은 그 답에 대한 질문을 너무너무 복잡하게 해놨어요. 그래서 성경을 알고 철학을 보면 좀 답답해요. 이렇게 성경에 답이 있는데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시간이 많았나 봐, 그런 생각하고 있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참 탁월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건 인간의 관점이고, 성경에 답이 있는 상태에서 답을 알고 철학을 보면 참 헛고생 많이 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철학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철학의 길로 들어서지 않은 것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이에요. 질문만 던지고 답이 없어요. 답이 뭔가 답을 만들어내면 또 다른 질문을 누가 또 던져내고, 그러다 보니까 끝이 없어요. 근데 성경은 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성경이 감사하고 정말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입니다. 왜냐하면 여기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질문은 철학에서 찾고 답은 성경에서 찾고. 근데 여기 보니까 마음이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마음이 있어요. 우리의 생명이 이 안에 있어요. 근데 정말 재밌는 표현이 그 마음에 눈이 달려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여기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우리의 마음이 있고 생명이 있는 그 깊은 곳에 눈이 달려있대요. 눈이. 여러분, 내 마음에 눈이 있는 거 느껴지신 적이 있으세요? 어떤 분은 없으시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처음 딱 봤는데 이 사람은 믿을만하다, 그런 그 확신이 오는 경우가 있으시죠? 첫인상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께서 첫인상으로 저를 딱 보셨을 땐 너무 아름다웠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시고, 야 진짜 믿음직하다, 야 좀 착해 보인다, 야 순수해 보인다, 뭐 그런 느낌 안 드셨어요? 마음의 눈이 닫히셨군요. 주여 아버지. 성경에 마음의 눈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 마음의 눈이 있습니다. 어떻게 알아요? 성경에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철학적으로 인식론이라는 분야로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구절을 보면 마음의 눈이 있어 이 바보들아 라고 말을 하면 돼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있는 거니까.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가 성경 말씀이 있는 것은 정말 감사한 것입니다. 인식론 중요하죠. 여러 가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음의 눈을 통해서 인식하게 하시는 거다, 땡,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한테 마음의 눈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은혜도 간구해야 돼요. 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우리가 못 보는 경우 있잖아요. 내가 눈이 있어도 감고 있으면 안 보이잖아요. 시력이 나빠져 안경을 벗어버리면 안 보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라고 저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실 걸 믿습니다. 자, 그러면요, 내 마음에 있는 눈을 한번 하나님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자, 그때 이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알게 하십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럼 이 기도 저희가 한번 해보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보면 감동적인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의 부르심이란 표현인데,
내가 하나님을 불렀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오늘 말씀에 따르면 나의 부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나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사랑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하나님께 내 손을 먼저 내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감추셔도 돼요. 안 알려주셔도 돼요. 혼자 헤매라 그래도 돼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헤매고 있든 아니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던 하나님이 내 이름을 먼저 부르시면서 나에게 와주셨다는 겁니다. 이 표현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이 소원은 어떤 소망인가? 구원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땅 가운데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셨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나를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어서 막 지쳐가는 것 같은데 막상 하나님께 기도해보면 그때 내 옆에 내 팔을 부축해 주고 계시고, 때로는 나를 업고 가주시고,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우리가 이 땅에서의 짧은 90년, 100년의 삶을 마무리하고 나서 요한계시록 가운데 나와 있는 천년왕국이 왔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요? 못 살아요? 산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땅에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대로 죽었을 때 우리는 천국에 가서 나중에 행복하게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게 하겠다. 이게 바로 그 부르심 가운데 있는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망을 저희 가운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파요. 강팍해져요. 나만 알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이 땅에서의 어렵지만 그 삶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뭔가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내게 뭘 주신다? 면류관을 주신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면류관도 많아요. 생명의 면류관도 있고 소망의 면류관도 있고, 다른 말로 하면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의 세마포로 칭해지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상을 주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베푸는 거 하지 못합니다. 나 한 명 몇 개에도 우리 가족 이렇게 건사하기도 얼마나 바빠요. 얼마나 힘들어요. 부족합니다. 조금만 더 돈을 벌면 된다는 그 락펠러의 고백처럼 돈을 벌고 싶은 마음은요 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해 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제대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또 저희의 눈을 밝히실 때 두 번째를 하나님이 주시라고 바울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해보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네, 이 내용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기업이란 표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기업이란 내용이 성경 가운데 많이 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재산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모든 물질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물질은, 하나님의 재물은 진짜 풍성하다. 그 영광이 너무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요 그 당시의 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상황과 또 예루살렘 교회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때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요 사도 바울이 했던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에 엄청난 기근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정말 다 굶어 죽는 상태 가운데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사도 바울이 했던 사역이 뭐냐 하면 이방인 교회를 다니면서 헌금을 걷습니다. 헌금인데 구제 헌금을 걷는 거예요. 구제 헌금을 걸어서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그 사역을 3차 선교 여행 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마케도니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으로 사도 바울에게 전달을 합니다. 이걸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너무 놀랐고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너무 감격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랐어요. 왜 그러냐 하면 성도이긴 한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우리는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린 이방인과는 달라요.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굶어 죽을 지경 가운데 있을 때 이 사람들을 살리는 헌금이 어떤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이방 교회로부터 온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굉장히 끔찍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천한 존재로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방인 가운데 아기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와 이쁘다, 아기가 새로 태어났네, 이렇게 하면서 기뻐해 주잖아요. 인종이 상관없이. 근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 가운데 아기가 하나 태어나면 야, 지옥의 땔감이 하나 더 태어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하나님이 이방인들은 다 나중에 지옥불에 땔감으로 사용하신다라는 끔찍한 생각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방인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정말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오직 누구한테만 있다? 유대인들한테만 있다. 근데 사도 바울을 포함한 이방인 사도들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구원은 이방인들한테도 있다 라고 믿고 복음을 전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피가 섞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 지옥의 땔감으로 사용을 해도 부족한 이방인들이 온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풍성하게 회복할 만한 어마어마한 헌금을 모아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로 보냈어요. 여러분, 그걸 받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하면 하나님이 유대인만 구원하신 줄 알았는데 이방인도 구원하신 게 맞네요. 역시 뭔가 주고받는 게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힘들 때 돈이 딱 필요해서 딱 들어오니까 이 돈을 준 사람이 이방인 성도들이라고요? 이 엄청난 돈을요? 우와,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네요. 이방인들도 구원 받았네요. 이방인들도 천국에 들어가는구나. 이야, 우리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오셨구나. 이걸 얘기하게 되면서 갑자기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가운데 막고 있었던 그 장벽이 허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사람들도 하나님,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 것이군요. 그럼 우리도 이방인 선교를 하겠습니다 하고 적극적으로 그 일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연보는 어떻게 나온 것이냐? 이때 마케도냐 사람들, 고린도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과연 부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비밀이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풍성한 연보가 나온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방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많은 시련을 당했기 때문에, 많이 고통을 당해봤기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재정이 부족한 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우리도 힘들지만 우리의 형제된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을 돕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상황 어떤 상황이에요? 여기 고린도후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사람들 만만치 않게 극한 가난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가난해 보니까 너무 힘들다, 내가 가난해 보니까 이렇게 힘든데 예루살렘 교회 있는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내가 힘든 가운데 있지만 이것을 짜내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회복시킬 것이다 라는 마음으로 이 헌금을 만들어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엄청난 풍성한 헌금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난해 본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 겪는 고통을 알아요. 그래서 내게 예를 들어 얼마가 필요한데 이 돈이 그 사람에게 없다면 얼마나 필요한가 합니다. 그러면 내가 힘들더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힘들어 본 사람이 힘들어 본 사람을 돕는 겁니다. 이거 믿으십니까? 안 힘들어 본 사람은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저희 아들이 이제 대학 들어가기 바로 전에 고등학교 마지막 학년이 되면 반드시 그 입시 원서에 써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자원봉사 경력입니다. 자원봉사 경력이에요. 어딘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아들은 12학년 때 백인들이 주로 많이 가는 굉장히 좋은 식당 가서 그 자리 안내해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네. 근데 저희 아들이 좀 일을 해보더니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그 식당은 백인들만 오는 식당입니다. 미국에 인종차별이 존재합니다. 특별히 남부 지역이 존재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야, 한 10명 정도가 몰려온 거예요. 잘 입었어요. 훌륭해요. 다 금발에 하얀색 피부에 파란 눈, 막 그래요. 옷도 잘 입었어요. 그런데 자리에 안내해주고 막 그때 기대를 한답니다. 야, 오늘 저 사람들 음식 먹은 거 우리가 다 이렇게 도와주고 섬겨주고 하면 얼마나 많은 팁을 우리에게 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10명이 먹고 나가면서 딱 10명이 먹고 나가면서 보통 자기 먹은 음식 금액의 20%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팁으로 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1인당 1불씩 걸어서 그 위에 딱 10장 올려놓고 나갔대요. 야, 근데 그 테이블에 그 도와준 2명의 그 자기와 함께 일했던 친구들이 그걸 보고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밖으로 뛰쳐나가더니 안 들어오더래요. 내가 1시간 동안 이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나한테 한 사람당 1불씩 주고 나갔다는 말이야? 왜 그랬을까? 아빠 왜 그럴까요? 그러면서 1년 정도 일을 하더니 드디어 저희 아이가 깨달았어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들은 이런 식당에서 그런 도와주는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갖는 어려움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정도만 줬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지 못했기 때문에. 삶이 그 정도 순위란 얘기죠. 근데 저희 아들하고 한번 그 다음 대학 들어가서 이제 저 혼자 갔던 적이 있어요. 제 아내는 집에 있었고, 근데 아빠한테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겠대요. 식당에 데려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아주 맛있는 파스타를 먹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와주는, 음식을 날라주고 도와주는 그 학생이 한 명이 있었는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나도 학생이고 나도 사실은 저기 스시집에서 일을 하고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아빠랑 같이 온 거 그러냐. 그러니까 그 친구도 아, 참 부럽다. 우리 아빠 멀리 계셔가지고 못 오시는데 하면서 하나라도 뭐 더 갖다 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팁을 줄 때 30%에 해당하는 돈을 줬어요. 네, 예를 들어서 3만 원짜리 저희가 음식을 먹었는데 거의 10,000원에 해당하는 돈을 팁으로 주더라고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야, 너 왜 이렇게 많이 줘? 그랬더니 아빠, 제가 힘들어 봐서 제가 얼마나 힘든지 제가 알아요. 그래서 더 주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여기는 지금 얘기는 무엇이냐면, 그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적이 벌어진다? 비록 내가 지금 힘들어도, 지금 내가 부족해도 힘들어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을 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조가, 내가 힘든데도 불구하고 과부가 2랩돈을 넣은 것처럼 너희 많은 것을 통해서 오히려 더 힘든 사람을 도와줬구나, 내가 너한테 상을 주겠다 하는 그 상을 하늘에 가서 받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요, 저희 삶은 갑자기, 이런 표현이 적절하진 않지만 로또가 당첨되지 않는 한 갑자기 확 변하긴 힘들어요. 그렇지 않으세요? 내 지금 재정 상황과 이 모든 것이 갑자기 바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그 수준 가운데서 이렇게 힘들어서 살아간다면, 항상 부족한다면, 항상 어려운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도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이 다른 교회를 도와주고 이 선교사님을 도와주고 했을 때 하늘에 가서 받을 상급을 미리 쌓아놓는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저희는 그 다음 일을 나갈 수가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모든 상급을 하늘에서 주실 줄 믿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무질로 도울 수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고, 선교사님들을 사랑하며 도울 수 있고, 나도 힘들지만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게 왜 그래요? 지금 여기 있는 말씀처럼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의 생활이 고만고만하게 갈 거면 나는 차라리 이 상황 가운데 조금 더 초기에서 내가 돕고 하나님께 상을 받겠습니다, 하나님 그거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영광의 기업의 풍성을 저희가 바란다는 것이죠. 이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뻗어내고 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우리 가족들도, 우리 교회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힘든 내용이지만 같이 한번 기도해 보죠.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입니다. 자, 그 다음 3번째 기도인데요, 사도 바울의 기도.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크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뭔가 되게 긴데요, 맨 뒤에 있는 것만 보시면 돼요.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나게 크다는 걸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위력이란 단어가 있고 역사하심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두 가지 단어는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예수님이 부활하신 능력과 관계가 되는 단어예요. 그게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기엔 위력이고 우리가 보기엔 역사하심인데, 여기에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의 능력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죽음에서 사흘이 돼서 썩어가서 얼굴 형체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의 능력으로, 그 부활의 능력으로 누구를 도우신다고요? 나를 도우신다고요. 예수 믿는 나의 가족을 도우신다고요. 예수 믿는 우리 백향목교회를 도우신다고요. 이것을 우리가 언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실 때 우리가 그 능력의 크심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러고 보면요, 이 기도가 엄청난 기도이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면 기도가 약해져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게 돼요. 많은 걸 바라지 못하게 돼요. 그런데 막상 오늘 이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보니까 엄청나죠?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 하나님 나라의 기업, 영광의 풍성,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 없어도 나누어주며 구제하며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되고, 또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를 도와주신다면 기도 못할 게 없다, 일단 기도하고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오늘 주의 가운데 주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내용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마음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저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시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이 주시옵소서의 기도는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가 제대로 하게 되었을 때 이런 것이군요, 이렇게 저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기도를 오늘 저희 가운데 드리게 하시고 또 응답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집에 가서 보시면서요,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구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여기 있는 기도가 아니라 나의 기도를 삼으셔서 기도하시고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과 우리 백향목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